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 66권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이 장으로 한다면 아마 창세기 1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연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한번 성경을 통독해보리라 마음에 다짐을 하고 성경을 피긴 펴니다. 그게 창세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2장, 3장도 읽어 나가지요. 좀 인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도 읽어갑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게 멈추는고 하니 레위기에서 멈춰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래도 이게 스토리입니다. 또 이 스토리도 우리의 귀에 익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데 레위기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법은 지겨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자,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은 이 소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소제가 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미제 그랬습니다. 미제가 좋았잖아요. 또 일제를 찾았어요. 일제. 소제 그러면 뭐예요? 소련 제품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소제. 여러분,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야 하는데 이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곡물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빻아서 가루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빵을 구우면은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냄새가 우리 하나님께 향긋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사랑의 표시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흔히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눠요. 뭐 큰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커피도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소재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여기 1절,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운 가루를 영어 NIV 성경은 fine flour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fine flour.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운 가루,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찢고 빻고 체에 걸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새우튀김 요리를 해 잡수실 때에 이 새우를 이 빵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기지 않습니까? 요즘에야 마케트에서 이 빵꼬를 팔아요. 그러나 옛날에 한국에서 이 빵꼬 팔았습니까? 저도 기억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집에서 이 새우튀김을 어머니가 요리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 당시 그 쇼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브레드. 이걸 사다가 이제 뭐 토스트 기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걷다 종일 놓으면은요, 이 빵이 이제 말라지죠. 굳어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동그란 채가 있어요. 채에다 이렇게 비비죠. 그럼 아래 뭐가 떨어지죠? 빵가루가 떨어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게 다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빵가루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입니다. 요즘에야 새우튀김 쉽게 먹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방앗간이 있었겠습니까?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은 이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고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곡물로 하나님께 바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제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제물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운 가루.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나무처럼 그렇게 또 딱딱하면서 얼음처럼 냉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곡식이 덩어리 그 자체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죄악을 완전히 부숴뜨리고
내 교만을 부서뜨리고 얼음같이 굳어버린 내 차가운 이 마음을 우리가 녹여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매일 자기를 죽이는, 어떻게 죽고 또 사고 또 죽고 또 사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냐면 바울이 나는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내 자아가 늘 살아있어서 문제예요. 목이 뻣뻣하게 서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이 고운 가루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또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이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 우리를 고운 가루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때때로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 용광로 같은 이 뜨거운 불의 시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종종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받을 당시에는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심히 괴로운 나머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오지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이러한 교제를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둘째, 기름과 소금을 넣고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금을 치라 그랬고 기름을 넣으라 그랬고 유향을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소재에는요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성령과 늘 더불어 사는 사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지금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은 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거예요. 성령은 아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안 들어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제물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향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유향. 여러분, 유향이라는 것은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141편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자, 이 소재에는 반드시 유향이 놓여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둘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 교제입니다. 대화 없이 사람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 안 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저 두 사람 지금 교제 중이야, 서로 사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사귀면서 말 안 하고 사깁니까?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 사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해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 참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에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요, 집안에 전화가 하나였습니다. 전화가 하나였어요. 전화 때문에 종종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전화 쓸 일이 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 근데 안 끊는 거야. 왜?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 사랑에 빠져 있거든.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요, 전화통이 불러요. 그냥 이거 가지고 늘 잡고 있습니다. 전화통 가지고 나도 써야 하는데 집에 전화가 둘이 있습니까? 그런 집 어디 있어요? 특별한 집이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전화 쓰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전화통 불날 리가 없죠. 다 있으니까 다들. 근데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면 전화로 얘기하고. 제가 자식들한테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야단 안 쳐요. 저는 웬만해서 안 쳐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아들한테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놈 사춘기 때 여자를 하나 알았어. 이 자식이 전화를 쓰는데, 그 당시 여러분 전화요가 비쌌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전화요금이 그냥 왔는데 200불이 나왔어. 200불이. 화가 막 올라오는데 말이죠. 야, 왜 그래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내내 얘기하는 거야. 내내 얘기하고 이거 텍스트
이거. 이게 몇 개까지 못 쓰고도 이게 여러분 몇 개 넘어가면요. 그 당시에 하나 쓰는데 15전이야. 100번 쓰면 15불이야. 1000번 쓰면 150불인데 얘들이 이걸 많이 해야 돼. 이거를. 에? 왜 그래요? 교제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 이게 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 말하라고 교제해요? 만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무슨 교제야? 그냥 끊어야지 이제. 그러면 말을 안 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제하셔야죠. 소제가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유향을 피우는 거죠. 유향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을, 냄새를 맡으시는데 이 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어떤 사람들 그 향 나는 촛불 피죠.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전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이 향 나는 촛불 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더라고요. 집에 뭐 그냥 분위기 만들고 향 피우더라고요. 그럼 사실 냄새는 좋아요. 냄새는. 하나님이 이 우리의 유향, 기도가 유향인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 여기 특별히 소금을 말하면서 13절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소재에 쳐야 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성경은 우리를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뭐예요? 어두움의 자녀입니다. 어두움. 낮하고 빛하고 어두움을, 낮과 밤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낮은 환하고 밤은 새카만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완연하게, 확실하게 구분되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우린 소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죄 마음대로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할 짓 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제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당한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두 사람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외에, 어떻게 자기 남편 외에 밖에 나가서 딴짓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충실하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에 소금이라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위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죠. 뭐 요즘이야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고에서 보존하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고 냉장고가 없는 이러한 시대에는 이 소금이 하나의 방부제 역할을 했거든요. 썩는 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방지했단 말입니다.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져가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썩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신선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셋째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누룩은요, 발효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반죽된 밀가루를 부풀러 오르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이 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죄가 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케 만드는 것입니다. 죄, 이게 누룩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야 돼. 조심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무익한 거,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누룩이 있나 한번 다 돌아보세요. 누룩 같은 거. 누룩을 절대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삶 속에서 없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이 과일을 박스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귤 상자 한 박스 사든지 또 사과를 사든지 그러면 거기 가끔 썩은 사과, 썩은 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은 것은 빨리 꺼집어 내다 버려야 돼요.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은 이것이 다른 과일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과일들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꿀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여러분 세상 쾌락은요 잠시뿐입니다. 쾌락을 즐기는 순간은 잠시요, 이것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잔혹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나중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이. 꿀을 먹을 당시야 좋지요. 맛있죠. 즐기죠. 그러나 먹을 당시는 좋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쑥같이 쓰게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이것이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잠시의 쾌락을 선택했다면 뭐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늘 유혹하는데 요셉은 한창 그때 정력이 왕성한 그 나이 때였습니다. 즐길 수 있잖아요. 비밀로 해준다는데.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잠시의 쾌락을 선택했다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뻔합니다.
정말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요, 요셉은 평생 감옥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돼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잠시의 낙이 문제지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왕궁에 있으면 그 공주의 아들인데 얼마나 세상 좋은 거 다 누렸겠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위에는 여자들 많았습니다. 술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소재에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꿀맛 좋은 건 다 알아요. 하지만 꿀은 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유혹을 이기세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누룩과 꿀을 넣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름과 소금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넣으라는 기름은 넣지 않고 소금은 넣지 않고 넣지 말라는 누룩과 꿀을 넣고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더욱이 유향을 늘 피우라고 했는데 기도를 내가 평소에 안 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재,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소재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죠? 네.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되라 그랬고, 기름과 소금 넣고 유향을 피우라 그랬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쳐서 부수고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사시고 이제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일시적인 쾌락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늘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을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이 소재 속에 담겨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